네, 오늘 8월 23일은 처서라는 절기이기도 하죠. 아마 이 절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미국 달력에는 이 절기가 표시되지 않지만 음력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 달력에는 반드시 이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처서라는 절기죠. 이 처서는 1년에 24절기 중에서 14번째로 이제 기록된 14번째 절기인데, 이때는 태양의 그 기울기가 150도가 될 때라고 하네요. 양력으로는 매년 그 이맘때 8월 23일경이지만 음력으로 보면 7월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여름이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이 처서,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이 처서라는 절기가 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벌써 어제 오늘 그 기후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 처서는 가을이 문턱에 왔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각종 열매들이 익어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난했던 그 시절에 이 처서가 오면 새로운 곡식, 과일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봄에 뿌린 씨앗들이 여름 동안 잘 자라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알이 차고 색깔이 나고 굵어지고 곡식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이것은 꼭 곡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과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는 것도 영적으로 해당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뜨이지 않지만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삶의 씨를 뿌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 선한 행실, 좋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생이 쭉 지나가게 되면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 뿌린 많은 선한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온 일생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맺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려운 자를 보면 따뜻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또 힘이 되면 돕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소아시아에도 뿌리고 또 유럽에도 뿌렸잖아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의 씨, 그는 부지런히 뿌렸어요. 그런데 씨 뿌릴 때 힘들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방해도 하고요, 이해도 못하고 오해도 하고 또 그를 박해도 하고 그랬지만 바울은 조금도 위축당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점점 이제 자라면서 익어가게 되죠. 드디어 주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받아들인다 하는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 로마의 모든 관공서든 민간단체든 백성이든 모든 핍박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황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캐비넷, 신하들이, 원로원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모든 국가의 관직을 가진 공무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긴 박해의 시대가 이제 끝을 맺는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이때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비판을 받았죠.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동묘지, 카타콤이라죠. 카타콤이라는 공동묘지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이 같이 들어갔어요. 밖에 나오면 잡혀 죽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감옥 같은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니 캄캄한 굴이잖아요. 빛도 없고, 그리고 공기도 신선치 못한 그곳에서 믿음 하나만을 지키면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갔는데, 그 중에는 청년들이야 건강하니까 그런대로 그래도 잘 생명을 유지했지만,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그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묻힌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무덤 안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한창 산소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부모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넓잖아요. 오늘 이태리뿐 아니죠. 오늘 프랑스, 또 스위스, 독일,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모든 그 지역이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유럽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바이킹 해적들이 많이 살았던 북구, 노르웨이, 스웨덴도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변해서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아들이 놀랍게도 스웨덴에도 많이 입양을 갔어요. 스웨덴뿐 아니라 프랑스에도 많이 가고 독일에도 가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어려운 부모 이르는 고아들을 자기 따뜻한 부모가 되어서 맞이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은 종교 개혁의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 또 프랑스에서는 유고노 신자들이 순교에 많은 제물이 되었습니다. 알프스의 산골에 살던 스위스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어서 가령 쪼빙글이라든지 파렐이라든지 혹은 켈빈 같은 위대한 그런 개혁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은 어땠습니까? 그 청교도들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미국에다가 이제 기독교의 참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이 미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게 그 기독교의 주요한 정신이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 마음 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 그리고 또 자비와 용서, 이웃사랑, 이런 그 정신이 비록 뭐 말은 안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정경미 집사님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민 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얼마나 미국 사회가 그런 그 기독교 정신, 정직성, 또 신실함이 있었던지 가끔 어쩌다가 이제 깜빡 잊고 이 지갑을 두고 그만 떠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네. 그래서 이제 더듬었죠. 어디서 내가 두었지.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찾아가 보면 꼭 그 지갑을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가 내어주는 그 일을 한 번만 아니라 몇 번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갑 잃어도 걱정이 안 되더래요. 이게 바로 미국의 그런 그 아주 신앙이 바탕한 이 정신이거든요. 정직성, 또 도우려는 그런 애타심, 또 헌신의 정신. 유럽도 그런 그 사상이 딱 깔려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한 국가의 그런 기반이 되고 국민들의 정서 속에,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청교도들이 뿌린 이 정직과 진실의 열매, 이 나라 미국에 살게 된 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이제 기대를 하게 된다. 그죠? 나무를 묘목을 심을 때 감나무든 사과나무든 복숭아든 나무를 심으면 기대하죠. 앞으로 이제 2, 3년 지나면 여기에서 아주 향치 나는 과일을 따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과수를 심고 그냥 버려두지 않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는 뭐 잡초도 제거해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과수를 잘 보호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마침 그 성전 입구에 아주 잎도 푸르고 또 열매가 많아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가셨죠. 혹시 몇 개라도 따서 시장길을 면할 수 있을까? 가서 보니까 조금 떨어져서 보았을 때는 나무가 물창하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가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나무는 그만 시들시들 잎도 마르더니 뿌리까지 죽고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다 놀랐죠. 아니 선생님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처럼 그만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9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사랑하시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도록 무화과의 열매가 잘 맺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온갖 좋은
기후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셨는데 정작 열매를 기대했던 그 나무는 맺지를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보세요. 선지자들은 얼마나 박해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큰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신령한 생명의 말씀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선의 열매를 맺도록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도 유대인만큼 복을 받은 나라, 민족이 없었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믿음의 그 후손을 쭉 이어가게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질 않나, 이방신들을 쫓아가질 않나, 계명을 그냥 무시하질 않나,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나무라는 것은 또 좋은 하나님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좋고 나쁘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성도인지 좋은 하나님 자녀인지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그것도 역시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무리 잘 키워도 나오는 것은 가시밖에 없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은공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키워본들 그냥 톱니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맺히는 것이 은근키 나무입니다. 이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목재, 좋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목재가 되기도 하고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열매를 또 맺는 나무는 그 기른 농부에게 아주 영양가 풍부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 비유로 젖붙이는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자, 감람나무나 또는 감나무도 좋아요. 그 나무를 그냥 씨를 심으면 꼭 같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젖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린 그 둥치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의 일부분을 싹이 트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젖붙이면 이 가지가 자라서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자, 여기에 이제 원래 씨를 뿌려서 난 그 나무는 오늘 우리 죄인들입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본성으로 태어났을 때 이대로 두면 맺는 것은 무신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자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돌이켜보면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만 하나님 몰랐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되었을까? 지극히 이기적인 자가 되었을 것이고 욕심 사나웠을 것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왔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참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본성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오늘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마치 포도나무 그 줄기에 이 가지가 연결이 되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잎이 푸르게 되고 꽃이 피고 좋은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었어요.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접붙임 받은 예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향기롭고 예수 향기가 나고 영양가 풍부하고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이 열매를 따는 자들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잎이 무성하고 무화과나무처럼 아주 키도 크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 걸고 오셨는데 들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도 없고 이웃 사랑의 열매도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실망, 이건 꽝갑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에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 열매는 유익을 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또 아주 마음이 기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있죠. 9가지. 사랑이라든지 희락, 기쁨이죠. 화평이라든지 또는 자비라든지 또는 양선 또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힌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마 가정에 그 심어놓은 과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나무든 이제 열매를 잘 맺으면 참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다 물도 더 주고 싶고요. 거름도 더 주고 싶고 이래 잘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또 그 보답을이나 하듯이 잘 열매를 맺습니다. 한 해만 맺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맺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받으며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절기, 아름다운 여름, 또 맑은 공기, 그리고 풍부한 음식,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굶지 않게 해주셨고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온 세계 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실직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할 것 없이 정부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1인당 1,200불 주기도 하고 아이들 또 500불 주기도 하고 또 지금 이 국회에서 언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좀 더 2차 지원된다는 말도 있고 그걸 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어려운 때에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주를 통해서 또 필요한 거 주시고 또 이제 요즘에 어렵다고 여러 지역에 보니까 포틀랜드도 그렇고요, 워싱턴도 그렇고 여기 유진도 그렇고 음식을 또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주님 은혜 너무 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봉사의 열매, 충성의 열매 우리가 많이 맺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나도 주님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것보다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그 비결이 뭔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둥바둥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다 이제 내어놓으면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또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죽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주님이 살게 한다면 얼마나 참 변화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삶의 그 자세, 태도, 목적,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연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삶과
중생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데, 자연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 삶의 태도, 자세, 모습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수양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누구를요?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 생활이 정말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 교회 생활, 이 모든 생활에 어떤 그 질서가 있고 절도가 있고 또 조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변화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즘 보세요. 내 좋은 대로 사는데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어떤 차별요? 내가 남자와 같은 남자끼리 결혼을 하든 같은 동성 간에 결혼을 하든 차별하지 말아요. 차별 금지 법으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 보면 그것은 죄악이거든요. 그뿐 아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항상 조심하게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어디에 가도 조심하고 자신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만 보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뿐인가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도의 가정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야 부모의 도움 받으니까, 사랑 받으니까, 길러주니까 엄마 아빠를 따르지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 부모는 부모, 난 나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에게 서운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친구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우리 부모는 저렇게 가난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 비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불만이 쌓이게 되거든요. 어떻게 부모로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래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가난해도 훌륭한 부모님이시고, 아무리 부모가 설령 공부를 높이 못해도 역시 부모님이시잖아요. 내가 존경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로서의 공경의 자세, 믿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품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감사생활을 하게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공기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시는 이 귀한 생수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한 가지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 다 준비해 주신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쓰는 의약품도, 사실 의약품도 의사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중에서 그 뽑아낸 그런 그 재료들이잖아요. 한약도 그렇고 양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병도 고치고 건강도 유지되고 또 음식도 영양분도 채우게 되고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삶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남기게 되는가? 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이 모든 성도의 믿음의 활동, 이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능력대로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탄도 아는 것이 많아요. 마귀가 참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첫째로 좋은 열매가 없어요. 항상 악을 도모합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사탄은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과 이간을 시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제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제 막 자기 이제 피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입으로 주님을 부른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말에 그치는 경우 있잖아요. 삶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법대로 하지 못한 것. 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우리의 지킬 도리가 된 하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존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면은 법대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뭔가, 왜 우리가 사는가, 목적이 뭔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이 자녀를 연결시켜주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를 우리 부모로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왜 직장에 다니죠?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업 또는 자녀들 교육,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마치 뭐 같은 거 아니 빛이 없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도 모르고 또 위험한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밝은 안내를 받기 때문에 안전한 삶의 길을 압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알죠.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과 또 법도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잘 먹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면 내 영혼은 건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그때는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가을을 맞이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